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 중에 특권이죠.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우리가 한 나라의 권세자인 대통령과도 한번 만나서 얘기하면 큰 영광인데, 만왕의 왕이시라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대화를 나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이고 영광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누구나 다 만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그냥 아무나한테 이렇게 다가가시고 그런 분이 아니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엑수시아인데요. 다른 많은 권세, 뜻도 여러 뜻도 있지만 권리라는 뜻이 있어요. 자녀된 권리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 사람에게도 자녀로서 부모에게 대한 권리가 있잖아요. 그게 자기의 아빠니까 엄마니까 뭐든지 달라고 그러잖아. 뭐 맡겨놓은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을 보면 더 자세히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자녀된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면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낳으신 자거든요. 영으로 낳으신 하나님이 낳아주신 자의 특징은 예수님을 영접해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는 죄 때문에 주님이 심판 가운데, 저주 가운데, 진노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믿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오늘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서 그분 없이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고 존재해도 가치가 없는 그런 인생인 것을 절박하게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자녀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악한 자, 악한 자라는 것은, 선악이라는 성경의 개념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의 부모들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안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분에게 뭘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 세상 아버지도 더 좋은 것 줄 안다. 예? 나쁜 것 안 준다. 세상의 아버지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래서 여기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뭐 가려요? 뭐 예? 필요한 거 다 구하지,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든지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래요. 예.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이 나의 아빠 되심을 알면 구한다. 구하면 반드시,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은 반드시 주신다는 말씀도 되지만 기도의 단계도 말하는 거예요. 예, 구하는 것은 입으로 구하는 거예요. 찾는 것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드리는 것은 열릴 때까지 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는 끈질기게 하는 거예요. 어느 신학생이요, 기도가 만사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만 했어요. 밤새 철야 기도했어요. 네? 잘 보게 해달라고. 네. 그리고 시험지를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네? 기도만 하면 되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입으로만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겠어서 그 밑에다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썼어요. 써서 냈대. 그러니까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수님 평가를 적었는데 하나님 100점, 학생은 빵점. 교회 부흥을 기도했으면 교회 부흥에 대해서 주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전도해라 그러는 마음을 주시면 전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누구를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찾는 거거든요. 찾는 거. 몸으로 하는 거. 이게 기도는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근데 기도는요,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 4가지 종류.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4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간구,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도구, 네 번째는 감사.
은혜. 기도는 첫 번째는 간청하는, 간절히 구하는. 내가 필요를 느낄 때 혹은 특별한 문제로 소원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간청하는 기도가 있죠. 성경에는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르보니게 여인, 그 백부장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간청하는 기도. 나병 환자가 불치의 병인데 또는 맹인이 소리 질러서 막 기도해. 이건 간청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간청하는 기도, 주님 앞에 간절히 절박하게, 주님밖에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건 주님이 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은 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는 소리내서 할 수도 있고 막 울면서 할 수도 있고, 결코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창피한 것이 아니고 미친 짓이 아니에요. 헛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문제나 소원만 간구하는 그런 간구만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 생활은 간구만 막 소리를 질러서 하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두 번째로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 이 기도는 일상적인 문제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오늘 찬양 속에서도 은혜 막 그런 말씀에 하나도 은혜 아닌 것이 없다. 이게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가 숨 쉬고 살고, 또 먹고 입고 살고 건강하게 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살고 예배드리며 편안한 가운데 살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그 일상적인 그런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또 일상적인 일용할 양식도 구하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필요한 것도 구하는. 주님과 어떤 특별한 문제 때문에 작전 기도하고 만나는 게 아니고, 호흡하듯이 쉬지 말고 늘상, 우리가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 주신 것도 은혜였네 이렇게 알잖아요. 잃기 전에 주님, 오늘 어젯밤에 생명 걷어가신 분도 있는데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상적인 대화죠. 부부간에도 꼭 문제 있을 때 이렇게 커피숍에 불러내서 말할 게 아니고, 일상적으로 저는 살면 살수록 말할 게 더 많거든요. 여러분, 어제 얘기했다고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거리가 없어요? 아니에요. 부부간에는 갈수록 더 이야기할 거리가 많더라고. 주님과 일상으로 살아가고 친밀해질수록 주님과 대화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산화탄소 내뿜고 호흡과 같은 거니까 산소를 들이마시는 거.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그런 마음, 은혜, 생각들을 들어마셔. 일상 속에서 못 볼 것 보고, 말하지 않아야 될 거 말하고, 이런 것들 내뿜는 거요. 주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는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호흡하지 않는 영혼은 죽은 영혼이요.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죽은 영혼이라니까. 이렇게 해서 기도는 일상적으로,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요즘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가 끊어져. 대화가 많지 않아.
저희도 후회하는 게 뭐냐면 뭐 장난감 사주고 하루 종일 잘 놀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게 잘 키우는 줄 알았다니까요. 부모가 오손도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대화법을 자꾸 가르쳐주고 주님과의 대화도 자꾸 시키는 거,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의 그 대화를 트고 잘 대화하는 사람은 하나님과도 대화가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부모와 대화를 잘 못한 사람은 이거 하나님과의 대화도 이게 쉽지 않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도구라고 그러잖아요. 인터세션, 중보기도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많을수록 그 사람은 큰 사람이에요. 믿음의 크기, 기도의 용량이 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 때문에 자기의 문제 아니에요. 그러나 그 땅에 사는 조카 롯을 비롯하여 무고한 생명들,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여기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의정자들. 그들이 정치 잘못하면 나라 망가져요. 평안하고 고요한 가운데 예수 잘 믿고 그렇게 살아가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국기도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구역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의 범위를 넓혀가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감사가 있어요. 감사기도죠. 땡스기빙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가장 수준 높은 기도죠. 예수님이 그 기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장정만 5,000명 빈들에서 남녀노소 합하면 2만 명 있잖아요. 2만 명 정도 있는데 먹을 것을 좀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이거 누구 코에 붙일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 우러러 그것을 드시면서 감사기도 하시고, 예전 성경은 축사하시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셨어요. 이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이고,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이 모든 사람을 다 배불리 먹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셨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도 감사기도 하잖아요.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최고 수준의 기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 그분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간구, 기도, 또 도구, 또 감사,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기도가 풍성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여기 이제 우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염려거리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예, 예수님도 염려거리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예?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대부분 사람들이 의식주 문제로 염려해요, 해요? 그렇죠. 의식주 문제로 염려해. 이것은 아버지가 없는 이방 사람이나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이방 사람, 그와 같이 자기가 노력해서 막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나 구하는 거 염려, 이게 우리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이런 염려가 온단 말이에요. 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렇죠? 그래서 있지도 않을 일, 있을지 뭐도 모를 그런 일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이 많아. 예? 미래의 불확실성, 불투명, 예? 노후 보장,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밤잠 못 이루는 사람도 많아. 그 염려하지 말라. 예.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영적인 문제가죠. 영적인 문제, 성도는 다른 문제는 염려 안 해도 되고, 영적인 문제 해결되면 된다 그거죠.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먼저 구해야 된다 이거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근데 오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우리가 염려가 들어올 수 있어요. 또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는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염려에 대해서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그랬어요. 거기 보면 이제 염려거리가 생기면 다 주께 맡기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맡기라, 그 말씀은 원어로 헬라 말로 보면 던지라, 그런 뜻이에요. 내가 내 문제를 이렇게 공을 내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맡기라는 것은 이 공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문제를 던지는 거예요. 주께 맡긴다, 그 말은 던지는 거다. 자, 던진다는 건, 던지는 것을 다시 해석하면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던지는 거예요. 가만히 그 염려 끌어안고 있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보면 기도와 간구로 맡기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돌보신다. 주님의 돌보심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문제가 주님의 문제가 되셔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돌봐주신다 하는 얘기죠.
우리는 어떤 고난이나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자녀라면서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오는가, 이런 나쁜 일이 오는가, 막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불교 신자가 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도대체 주님이 살아 계신 거야? 내 문제를 알고나 계신 거야?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고 무관심한 것처럼 느낀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상황에 몰입돼서 그 상황에 내가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로 어떤 고통스러운 일, 이렇게 여러 가지의 어려운 문제가 있고 염려 근심거리가 있고 소원이 있으며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뢰면 어떤 축복이 있게 돼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요. 그러니까 사람 지옥 가는 것도 마음 쓰기에 따라 달라지는, 지옥 가게 되고 천국 가게 되고, 이 마음 상태에 따라서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요. 썩기 쉬운 거,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니까. 기도할 마음, 주님을 사랑할 마음, 누구를 용서할 마음, 이런 마음을 여기서는 갔는데 금방 상실해버려요. 쓰레기 같은 것들을 막 받아들이고 그렇게 지저분해진다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늘 살아계신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나에게 와지는 어떤 상황이나 문제도 주님이 다 통치하신다니까요. 주님이 돌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그분한테 아뢰면 그분의 문제가 돼서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고 화나고 분내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도 주시는 거다. 주님, 이런 상황이 왜 왔죠? 제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죠? 주님, 나의 부족한 것을 아시고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좋은 그런 고난의 약을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배우게 해주시고 이것도 다 지나갈 건데 잘 범죄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래.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임에 잔잔한 호수가 폭풍 일어도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닫혀지고 뭐 뚜껑이 열리고 닫히고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다니까. 그런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평강,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 같지 않아. 환경이 좋아서 오는 평안, 그것이 아니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는 평안입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예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하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늘 평안하고 늘 감사한 생활이 계속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염려가 들어올 때 인간적인 생각에 꼬리가 물고 분노하고 잠 못 이루고 또 질병이 생기고 화병이 나고 이렇게 하지 않게 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아빠 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요동치고 폭풍이 일어나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평화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교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